추석이었습니다. 추석이라 하면은 예전에는 새로운 옷도 입고 또 좋은 음식도 먹고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도 먹고 그러는 날인데 우리는 평소에 너무 잘 입고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추석이 추석 같지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추석은 추석인 줄 믿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인사드리지 못했던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그런 좋은 날들, 기쁜 날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그런 인생들 다 살아가는 날마다 한가위 같은 그런 복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추석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매년 쉽지 않은 여름을 참 보내기도 하지만 이번 여름은 더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장마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더 무더운 날씨, 더 습한 날씨, 더 괴로운 날씨. 그래서 사실 숨도 쉬기가 좀 쉽지 않을 정도로 정말 밖에가 나가면은 너무 힘들었던 그런 날씨 속에서 하루하루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사실 이 여름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더위, 여름이 언제 끝날까 이렇게 생각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던 적이 이게 생각이 납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런 더위가 힘드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여름의 날처럼, 힘든 날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언제 그렇게 다 사라지고 나에게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이런 평안한 시간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에게는, 어느 한 사람에게는, 어느 한쪽의 마음속에는 그런 불편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저도 일상의 상황을 살아가다 보니까 또 생각지도 못한 이렇게 큰 상황들을 벌려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문득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진 공원을 딱 보니까 이게 초록으로만 가득했던 곳에 울긋불긋 좀 보시면은 이렇게 단풍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놀랬어요. 아, 시간이 이렇게 금세 지나갔구나, 가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그 바람도 달라지고 또 햇살도 달라진 것을 느끼면서 아, 나도 모르게 가을이 왔구나 하면서 이 공원, 특별히 저희가 거의 아직 1년은 아직 안 됐지만 겨울에 이곳에 왔잖아요. 겨울에 왔었을 때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세요? 여기 되게 황량했어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이곳에 무슨 생명이 있을까, 이곳에 뭐가 선한 것이 있을까 할 정도로 황량한 그냥 나무 한두 개가 있고 여기는 그냥 노란 흙밭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그런 볼품없는 쓸쓸한 공원이었는데, 이 공원 자체가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또 그렇게 여름에 그 힘든 시간들을 묵묵히 보내고 나니까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이 공원에서는 그 땅속 깊이 뿌리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 노력과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영양분을 받고 또 뜨거운 햇빛이었지만 그 햇빛을 통해서 견뎌내고 비바람도 다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와 같은 놀라운 작지만 도심 가운데 아주 소중한 이 숲을 이루면서 이 공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이 공원을 보면서 얼마나 울긋불긋 이렇게 다시 단풍으로 예뻐지고 있는 이 공원을 보면서 얼마나 기특한지 제가 공원에게 이렇게 했어요. 이런 말을 속으로 했습니다. 공원아, 애썼다. 너무너무 애썼다. 내가 너의 그런 하나하나의 아픔과 힘든 거는 다 모르지만 참 대단하다. 너 참 애썼다. 그렇게 칭찬해줬어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풍성하고 충만하게 변한 이 공원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깊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이 공원은 이제 더 예뻐지기 위해서 그동안의 그런 수고와 노력들을 다 열매를 맺고 결과물을 낳듯이 이제 더 예쁜 꽃도 피어지기도 할 것이고 가을 꽃도 필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울긋불긋 세상 사람들과 화려한 또 열매를 맺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공원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비록 지금은 쉽지 않고 시간 어려운 상황들을 넘어가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 자신도 생각하게 됐고 또 우리 가정도 생각하게 됐고 우리 교회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원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또 그런 계절과 같은 상황들을 다 보내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견디고 이겨내고 이 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해 보겠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마치 제가 뭘 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애쓰신 거예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감사로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있는 그 자체가 너무 애쓰시고 너무 대단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는 서로의 예씀 그런 대단함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서 아직 풀려고 해결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여전한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또 이렇게 공원의 풍성함처럼 풍성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을까? 염려에서 그 염려를 넘어서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충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염려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 지금의 내 자리, 지금의 내 모습이 오늘 그렇게 충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잊고 살고 있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염려를 넘어서 은혜로 충만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염려를 넘어서 이렇게 은혜로 충만할 수 있을까? 먼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계심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충만을 얻기 위해서 먼저 내려놓아야 될 짐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염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염려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늘 무언가 부족하면서 만족하면서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김한희 권사님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충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쩌면은 또 우리 권사님 한편에는 나는 좀 외로워요 이렇게 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도 있을지라도 우리 권사님 말고는 대부분 다 나는 이래서 부족하고 이렇게 좀 연약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고 다 목사님 저도 그러니까요. 목사라고 날마다 힘이 나고 사실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그런 부단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 부단한 애씀이 있어야만이 그 목사로서의 그런 모습을 또 지켜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절을 앞두고 형제들을 만나야 되는데 특히 우리 가운데 그런 부족함을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 보면은 비교의식,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형제들을 또 보고 어떤 사람은 보너스를 얼마를 받았네. 나는 해외여행을 어떻게 다녀왔네. 그 친척 형제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비교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고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나는 누구는 용돈을 많이 받았다는데 나는 별로 받은 것이 없네 라고 생각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어요. 이는 돈 문제, 가족의 건강 문제, 자녀들의 미래,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런 결핍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결핍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마치 나의 결핍이 가장 큰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이렇게 명절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 안에 있었을 때 더 느낄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그 부족함,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마치 이렇게 황량했던 겨울의 공원이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는 살 수 없어 하면서 막 입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막 가지를 뻗치려고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가 막 입을 내고 막 가지를 막 한다고 됩니까? 스스로의 힘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하지 말래요. 우리 이 염려한 그 불안한 그런 것들, 염려와 불안 속에서 하는 그 노력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멈춰라라고 말씀하셔요. 참 대단한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래요.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기에 막 자꾸 이제 물음표가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어떻게 살아고요? 막 물음표가 막 붙는 이 말씀 참 그런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료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그런 황량했던 공원이, 그렇게 앙상했던 공원이 스스로 물을 막 만들어가지고 서로 막 물을 먹여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바람과 햇빛을 어디서 불게 하고 막 모아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막 바람 불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꽃가루가 날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햇빛의 영양분을 받고, 뭐 그렇게 노력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한 가지 한 것이 있었다면 그냥 버티고 견뎌낸 거예요. 버티고 견디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겨내고 있었더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그런 은혜와 기적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 마음속에 잘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과 생각으로는, 우리의 배움으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닌 하늘 아버지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현재의 문제, 또 미래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계획을 잡고 또 어떻게든 그것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서 통제해야만이 안심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겨내고 또 승리하고 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경 66권 특별히 시편 139편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냥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미 우리를 지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그런 은밀한 일상, 심지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이죠. 내 몸과 마음의 가장 깊은 것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필요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토록 나를 잘 아시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여전히 그런 나라에 원하는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나는 날마다 바라는 것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요. 나보다 더 잘하신다면서요. 이런 반문, 퀘스천, 이 물음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사람들이 저부터도 다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다시 이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생각을 다시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믿음의 크기를 아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동시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도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복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뭐 준다 그래가지고 그게 은혜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또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을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으면 로또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당장 내 눈앞에 부귀는 부족하고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데 됐다. 너 이거 받을 만한 상황이 되었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꺼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받기 싫어요 해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지금 염려와 걱정이라는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바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담금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2절 말씀 끝에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염려와 걱정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삶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는구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뿌리 깊이 내려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지금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할 때
이 가을날 아름다운 이 자연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가을날에도 화려하고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을 복에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염려를 넘어서서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이 되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삶의 방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두 번째,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 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3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가 아닌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작은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작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큰 것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 보통 그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내 것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내가 당장 가져야 될 것, 또 나에게 없는 것, 돈이 너무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지? 그런 것을 염려하는 거죠. 나의 불편함,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나의 만족에만 초점에 맞춰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조각만 가지려고 애쓰다 보면은 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놓쳐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그런 나라와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 내가 바라는 것에만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를 작은 조각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을 넘어서 어떤 것을 더 바라봐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그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갈증이 급할 때 한 모금만 마시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물 한 모금만 있으면 나는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바라는 작은 조각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한 모금 딱 마시면 해결이 돼요? 또 한 모금을 마시고 싶고, 또 한 모금을 마시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크고 깊이 있는 것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깊은 자리, quiet 타임으로, 이런 자리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깊은 것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 천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 자리,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주변, 특별히 내 가족, 또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구성에 있는 모든 사회 속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거죠. 무엇이겠어요? 선한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나가는 요소인 것이죠.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씩 하나씩 내 삶 속에서 세워지고 심어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 실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늦은 밤 이럴 때 있어요. 라면을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라면을 이렇게 계란 하나를 라면 하나에 계란 하나를 풀어가지고 대파를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이게 참 먹는 맛이 저만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 행복한 순간을 다 만끽하고 하는데 그 라면 하나가 뭐라고 옆에서 한 젓가락만 먹을게 하면서 달려드는 분위기십니다. 이 속에서 화가 치밀어요. 나는 혼자 다 먹고 싶은데
이것을 그냥 내 거라고 먹고 싶은데 처음부터 말을 하든가. 그런데 그것을 다 이겨내고 견뎌내서 나만 먹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먹으면 그것이 맛이 있을까요? 편안합니까? 네, 불편하잖아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라면 먹을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은 같이 먹을래요? 이렇게 2개 끓일까? 이렇게 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같이 먹고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식탁도 풍성해지는지. 라면을 하나 먹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를 먹으면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2개를 끓여 놓으면은 제가 거의 2개를 먹다시피 해요. 그런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하나를 원했을 때보다도 내가 그냥 2개를 말을 했더니 2개가 내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의 현장 여러분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만족하고 나만 작은 조각 가운데서 기뻐하고 내 것만 어떻게 채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조그만 마음이 넓혀지고 조금만 돌이켜서 주위를 둘러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는 그런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로 이 공원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황량했다. 저는 겨울에 그런 순간이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지없이 내 생각을 싹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 공원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 별빛교회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염려를 넘어서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일의 염려가 아닌 오늘의 은혜를 누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우리 삶 속에서 실천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언제 그것을 누려야 될지 그것이 바로 이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이런 삶의 축복 그 충만을 누려야 된다. 오늘 그 삶의 축복에 충만의 열쇠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본문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기보다도 우리는 아직도 다가오지 않는 내일을 걱정하면서 현재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살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는 그 미래,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앞길의 문제, 또 나의 건강, 우리 주변의 건강의 문제, 이런 불확실한 이런 아직 오지 않았던 그런 미래의 그런 무게들을 내 마음속에 계속 염두에 둠으로 인하여서 내 어깨는 여전히 힘들어지고 내가 생각해내고 이겨낼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지는 것이죠.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현재의 기쁨과 감사를 다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충만은 내일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충만은 오늘 이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공원이 울창해진 것도 공원이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바람이 안 불면 어떡하지? 햇볕이 안 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해서 이게 울창해진 게 아니잖아요. 공원은 그저 그 자리에 묵묵히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비를 맞고 그 햇빛을 쬐이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뜨거운 햇살도 이겨내고 파헤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불이한 일들도 잔디가 파헤칠 수도 있고 뽑혀나가는 바람이 불러지는 것도 견뎌내면서 있었을 때 그렇게 묵묵히 오늘을
견뎌내고 있었을 때 바로 그 오늘의 하루하루의 충실함으로 통하여서 풍성한 오늘을 맞이한 것입니다. 공헌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지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시고 내일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에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날로 족하다. 염려 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염려가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다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날로, 그 순간으로 족하다. 오히려 그 염려 주변에 있는 은혜를 붙잡고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의 과거의 그런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실히 살아낼 때 그 충만은 우리 가운데 저절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교회를 이렇게 다시 증축하면서 또 새롭게 확장하면서 받은 은혜인데, 오늘 걱정은 반드시 내일 사라진다,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니 어느 거 하나 마음에 든 게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왜 이렇게 안 됐지? 나는 분명히 말을 했는데, 나는 분명히 보여줬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속에서 막 끓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을 넘기고 내일 오면은 다시 보기가 좋아지고 그래요. 그래, 그렇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마음을 다 내려놓으니까 다시 달라져요.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침에 오면은 좋네. 그럴 수 있지. 이것도 좋다 이라는 생각이 마음이 다 들어요. 내려놓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니까 저도 나는 마음에 많이 맡겨드렸어 라고 스스로 많이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내 스스로의 마음속에 보다 훨씬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또 보기가 좋아지고 또 행복해지고, 분명히 어제는 문제였는데 오늘은 좋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은 더 좋을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그렇지, 그럴 수 있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래,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이 한마디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도 계속 그 말씀 외우면서 살겠습니다. 그래, 그렇지, 그럴 수 있지 하다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딱 이 자리에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이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염려를 넘어섭니다.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먼저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 그렇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오늘의 은혜를 누리면 내일의 염려는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를 그런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